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우리 교우님들과 몇 분이 이야기 나누는 중에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선배님들을 살아온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저 선배님들 나이가 되면 어려운 일이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실은 우리의 빛과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기쁨과 슬픔도 늘 동전의 양모처럼 우리들 삶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 또 교회에서 직접 봉사를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은 저희가 희망에 찬 기다림,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갑자기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이야기가 극한 반전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것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밤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이집트에 피난을 가 있는 동안에 헤롯이 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런 어려움들, 순환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을 증언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 말씀에 보면 이리하여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피하고 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호세아서를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에 보면 예수님의 이집트로의 피신은,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자렛으로 돌아온 이야기에는 구약의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가서 지내는데 그 시간이 실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연상시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많이 학살이 됐는데, 그 학살 현장에서 마치 라헬이, 야곱의 2번째 아내죠, 그죠? 라헬의 통곡과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실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빌론 포로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슬픔과 고난을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라헬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것도 또한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나자렛에 머물게 됐는데, 그 나자렛에 머물게 된 이야기는 헤롯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나눠서 셋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남쪽에서는 그쪽을 지배하던 왕의 이름을 제가 다 아클레아스인가 하는 왕인데, 유다인들을 한 3,000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 분봉왕이 많은 유다인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나자렛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구약에는 이 예언은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서학자들이 다른 곳에서 아마 마태가 인용했거나 아니면 마태가 쓴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이 모든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앞에 이 예수님을 잘 이쁘게 구유에 모셔놓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성탄이 정말 평화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 여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이 그렇게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환기시켜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죠. 하느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이 부재한 곳은 없다. 하느님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는 누구를 대신 보내시거나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서신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혹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왜냐하면 몸소 우리가 받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서신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산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죠. 예수님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헤롯과 요셉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두 사람을. 헤롯과 요셉은 모두 두려움 앞에 섰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의 성격은 다른 두려움이었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그 장차 자기 권력의 어떤 상대자가 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죠. 제거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 역시 두려움 앞에 섰죠.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요셉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것을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잉태하신 아들이니 너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초대 앞에 요셉은 두려웠지만 요셉은 그 두려움 앞에 서서 잘 경청하고 또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비한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믿음과 경청,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느님은 계시지 않아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침묵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현장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혹시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복음은 거기에도 하느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경천과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그런 인물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욥 같은 사람, 그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느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느님을 경청해서 마침내 이제 나는 하느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드트리 보네포 같은 분도 그런 분이죠. 우리 성서와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청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순종과 경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웅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 위에서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우리 성가를 봉헌해 드리는 성가대 분들은 아침 9시면 오세요. 여기 와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2시 이렇게까지 넘게까지 매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죠. 우리 제대에 계신 우리 전례 봉사자들, 우리 꽃꽂이를 준비해 주시는 봉사자분들, 안내 서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 후에 광고하겠지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노숙인 급식을 위해서 시장을 보고 조리를 하고 나가서 배식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봉사, 한 달에 매달 한 20명씩 되는 사람들을 우리 미용 봉사를 해줘서 나눔의 집을 통해서 미용 봉사하시는 우리 또 분도님과 앵리스님, 또 공부방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은 그 봉사가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가대 좀 올라오시겠어요? 그러면 야, 아침 9시 매주일 와서 아침 9시에 해서 오후 2, 3시까지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그 결정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죠. 나 그거 할 수 있을까? 엮이면 안 돼, 이런 두려움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우리가 아는 많은 봉사들 안에 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기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늘 근데 그런 봉사 앞에 서면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나는 못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초대 앞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이렇게 잘 경청하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실은 저는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이 주일을 봉헌해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는 실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길은 어떤 길일까? 그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은 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경청하고 순종하죠. 우리들 모두가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평화와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